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언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며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씀의 빛을 따라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받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성령님 종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 따라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너희 거룩하라. 우리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거룩한 삶이 뭐냐? 세상과 분별된 삶,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게 거룩한 삶이다. 우리는 거룩한 이란 말을 많이 들었지만은 실제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지, 또 왜 거룩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잘 몰라, 깊이 생각 안 했어요. 그냥 그렇게 지식으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기회에서 이제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우리 삶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닮은 삶이다. 하나님을 닮은 삶이 거룩한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역병이 돌아서 수백만 명이 죽고 지금 역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큰 전쟁을 치른 것보다도 많은 그런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제 이것이 오래돼 가지고
처음에는 조심하고 두려워하더니 지금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 역병에 대해서 크게 관심도 없고, 관심이 있긴 있지만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마지막 때가 돼 갈수록 이런 것들이 창궐해서 사람의 생명이 초기같이 여겨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지금 현재만 잘 살면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일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많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세상의 끝이 언제냐? 세상이 끝나고 주님이 오십니다. 세상이 끝나고 주님이 오실 텐데 세상 끝이 언제냐? 세상 끝에 징조가 여러 가지 징조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적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이제 세상 끝에 마지막 끝이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은 이제 주님 재림에 오실 날이 7년 남았다. 7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세상 끝에 가장 정확한 징조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징조 중에서 조금 먼 징조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 수천 년 기간 동안에 주님 오실 날을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믿는 성도들도 다 주님 재림에 오신 것을 기다립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예수님 재림을 모르고 그리스도가 올 것을 기다리게 돼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올 것을 대기하고 있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삼층천국에 계시는데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는 예수님이 다시 올 걸 믿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올 걸 믿게 돼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아무튼 세상의 종말이 거의 다가왔다. 언제 맨날 몇 시에 주님 오시냐 그건 잘 몰라요. 그러나 아무도 모르지만은 징조를 따라서, 우리가 표적을 따라서 이제 가까이 왔구나, 임박해 왔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상고하고 잘 본다고 하면은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오고, 종말의 때가 언제고, 종말의 시기가 언제 오고, 또 종말의 환경이 어떻게 조성되고, 그걸 우리 성경을 통해 다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우린 종말이 우리 눈앞에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역병도 이것도 종말에 속한 내용입니다. 역병이 세계를 창궐을 해. 국제적으로 어떤 지역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온 세계를 강타하고 있어요. 이거는 종말에 대한 징조다. 역병이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지금 약이 개발돼 가지고 나라별로 지금 파는 데가 있긴 있는데 그거 아직 확실하지 않고, 아무튼 역병 언제 끝날지는 아직 모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병이 돋아서 좀 더 많아지는 추세예요 지금. 그래서 국가적으로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역병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역병 때에 우리가 어떻게 역병을 이기고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느냐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시편 91편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역병을 이기느냐는 말씀을 주셨어요. 또 바꿔 말하면,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해야 돼. 은혜 안에 거하는 게 역병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깨어있는 것,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은혜가 뭐냐?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임하고 우리 속에 은혜가 임하는 걸 뭐냐? 그거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막아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은혜 안에 거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야 돼. 은혜 안에 거하는 방법은 내적인 은혜와 외적인 은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아무튼 내적인 은혜와 외적인 은혜는 다 마찬가지로 아무튼지 은혜 안에 거해야 돼. 성령의 충만함 안에 거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역병이 일 수 있다. 은혜가 역병을 이룬 보호막이에요. 보호막. 물론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손발을 깨끗이 하고 간격을 띄워서 있고 그것도 지켜야 돼. 그런 것은 사실은 역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못 되는 거예요. 그것은.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 마스크 쓰고 밥 먹을 수는 없어요. 대화할 때 혹은 마스크 쓸 수는 없어요. 이거는 벗고 먹고 할 때가 있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은혜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은혜가 우리를 지켜준 보호막이 된다.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야 돼. 근데 마귀는 우리를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진 수단을 쓰고 아무튼 은혜가 떨어지도록,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고 은혜가 떨어지고 소멸되도록 끝까지 유도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유도하고 있다. 우리는 이걸 알고 오늘 우리는 역병과 싸우는 게 아니라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내가 어쩐지 은혜 안에 거하든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두고 순종을 통해서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돼. 지금 내게 은혜가 충만해. 기쁨이 충만해. 어제 밤에는 방에서 발가락이 따끔해.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깜깜해서 다 보이지 않아.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불을 켜고는 확인해 봤어요. 조그만 지네가 발을 물었어요. 조그만 지네가 발을 물어. 지네를 발을 죽이고 나서 지네의 독이 몸속에 퍼지면 안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잠깐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니다. 그건 마귀가 준 생각이다. 하나님은 범사 유익하게 하신다. 하나님 내 몸속에 그 진의 독이 조금 필요한가 보다. 진의 독이 필요해서 조금 물게 하셨나 보다. 큰 진해가 물으면 위험하니까 조그만 진해가 물어서 그 독이, 진해의 독이 우리 발을 물어가지고 내 발 퉁퉁 보는데 그 독이 필요한가 보다. 범사 유익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때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모든 것이 뭐냐? 진해가 무는 것도 모든 것 합당하다. 진해가 무는 것도 내 몸에 유익을 주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만일 어떤 독이 퍼져가지고 내가 죽었다. 그래도 그것도 선이다. 그것도.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시니까. 교회를 위해서 나를 먼저 데려갈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 나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먼저 데려갈 수도 있다. 모든 합력과 선을 이루는 거니까 우리 거기까지 맡겨야 한다. 다니엘과 세 청년이 불못 속에 들이가 빠졌어요. 빠질 때 누가살 왕에게 청년들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를 저 불못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들어가겠다. 걱정 없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생각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 생각과 틀리다 할지라도 하나님 선을 이루신 분이다. 그 확실히 믿고 들어갔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건, 어떤 문제든지, 무슨 사건이든 언제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 말씀 받아 믿어야 한다. 그 말씀 믿어야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가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 그걸 디카이오 슈네라고 그래.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를. 그게 믿을 때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 말씀할 때 내 몸을 할 때는 후사가 되리라. 그리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리라 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어요. 믿을 때 그 말씀이 아브라함 속에 들어왔어.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것을 그걸 디카이오 슈네라고 그런다. 본문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냥 읽고 지나가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하나씩 하나씩 깊이 생각을 하면서 빛을 받아서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을 누구에게 주느냐? 마귀에게 주느냐? 하나님께 주느냐? 어떤 생각을 통해서 주장하는 마귀에게 나를 내맡기느냐? 말씀에 내가 나를 맡기느냐? 그거 다른 거다. 나의 삶은 내가 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지금. 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내 삶을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그거 말하는 거다. 내가 내 삶을 누구에게 드려서 내가 드리는 삶을 사는 그 주인에게 내가 종이다, 그것이. 내가 마귀에게 시킨 대로 살면은 내가 마귀의 종이다. 내 몸을 누구에게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생각이 아니고 내 몸을 드리는 것만 한다. 나 자신을 종으로 누구에게 드리든지 그 나에게 순종하는, 내가 순종하는 그가 내가 종이 되는 것이다. 난 누구의 종이냐? 여러분, 나의 삶을 마귀가 주장하느냐, 하나님 주장하느냐? 내 모든 삶을 누가 주장하고 있느냐? 한번 자기 생각해봐라.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누구를 섬기고 누구의 말 따르고 있느냐?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우리가 죄의 종으로 하면 사망에 이른다. 죄가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면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 오늘 실제로 삶 가운데서도 죄가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면 사망이 우리에게 엄습해. 그 사망이 뭐냐? 한쪽으로 답답하고 근심이 있고 기쁘지가 않아.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우울증은 그 죄의 종이 되는 증거예요. 내가 죄의 종을 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우울증은 분명히 죄의 종이에요. 내 삶의 죄가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우울증이 온 거예요. 우울증은 아주 쉬워요. 내가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의의 종으로 살면 바꿔져. 그럼 끝나버려. 걱정이나 근심이나 답답함이나 그 마음에 그 허전하고 쓸쓸하고 괴롭고 아프고 그러면 다 그건 사망이다. 죄의 종으로 살면 사망이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사는데 불구하고 기쁨이 오고 아무렇지 않으면 안 되잖아. 사망이 와야 되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순종의 족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의에 이른다. 여기 의는 뭐냐? 이 의는 디카이오 슈네.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 그런 뜻이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디카이오 슈네를 들어온다, 그런 뜻이야. 예.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의는 디카이오 슈네를 말하고, 이른다는 게 뭐냐? 이른다는 게 에이스는 전치사인데, 에이스, 의에 이른다, 그 말씀에 이른다, 다시 그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말씀과 나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다, 그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순종할 때에,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의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다. 근래에 디카이오 슈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했어요. 그 슈네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 걸 의미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 내 마음속에 들어온 걸 의미한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여러 번 말씀했어요. 내가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처음에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했어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많은 과정을 겪은 다음에,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됐어요. 어느 날부터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나는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사는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버렸어요. 그게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희한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아침 먹으면 저녁 걱정, 저녁 먹으면 아침 걱정, 돈 걱정, 등록금 걱정, 차비 걱정, 걱정이 차량같이 항상 질렀어요. 꽉 지금 눌러놨어요. 근데 어느 날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거 더 하시라. 그 말씀 믿어져. 믿어져서 내 마음에 쏙 들어왔어. 들어와서 내가 그 말씀을 기도했어. 내가 정말 이제부터는 내가 먼저 한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하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어.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는 걱정, 근심이 사라져 버렸어요. 끝나버렸어요. 먹고 사는 문제, 있는 문제 모두 끝나버렸어요. 돈이 없어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걱정, 근심, 기도 구하지만은 걱정하면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은 걱정이 없어. 뭐 문제가 있으면 걱정을 안 해.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걱정, 의심 안 해. 왜? 믿으니까. 내 기도를 들으실 거 분명히 내가 믿으니까 걱정, 의심 할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에 걱정, 의심이 딱 사라져버렸어요. 없어버렸어요. 그런 삶을 꽤 오랫동안 살았어요. 부분적으로 아직도 해결받지 못한 부분이 조금씩은 있어. 그런 이제 이로 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아무튼 거의 80% 90%는 끝나버렸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게 디카이오 슈네가 된 거다. 말씀이 우리 마음 들어온 거다. 마음속에 어떻게 들어오느냐?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순종을 통해서 의에 이르느니라. 의는 그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걸 의미해.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6장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는 본래 죄의 종이더니, 우리는 다 죄의 종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죄의 종이었고, 예수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죄의 종을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우린 다 본래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에게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의 본 말씀을 혹은 진리를 전해줄 때 그 말씀 받은 것을 받아들여서 순종했다.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받아서 마음으로 순종했다.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됐다. 죄에게서 해방하는 길은 저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순종할 때, 순종해서 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그 죄가 해방되는 거다. 죄에게는 해방받아. 죄가 끝났어. 해방받아. 그리고 의에게 종이 되는 거다. 말씀, 무서운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걸 한꺼번에 다 순종할 수는 없어요. 그때그때 말씀이 올 때마다 그때가 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할 때마다 그 부분이 죄가 끝나고 의에게 종되는 거예요. 우리 보는 문제, 먹는 문제, 있는 문제, 사는 문제가 굉장히 다급하고 중요해요. 보는 문제, 텔레비전을 본다, 핸드폰을 보고 게임을 한다, 또 컴퓨터를 본다. 보는 문제도 굉장히 이거 쉽지가 않아요. 내가 핸드폰에 게임을 하고 있어. 혹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 그런데 한 말씀이 기억나. 내가 성경 봐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감동이 와. 어떤 생각이 딱 떠올라. 그때 딱 그 순종해야 된다. 주 예수여,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감동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고 딱 일어나서 딱 끄고 말씀 본다거나 기도하면 그게 의에게 종이 되는 거다. 어디 텔레비전 보면은 죄의 종이요. 근데 그걸 딱 끊고 순종하면 의의 종 되는 거다. 의의 종 되는 게 무슨 뭐 어려운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지금 내게 감동 올 때마다, 어떤 생각이 날 때마다 딱 끄고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거리가 먼 것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어. 대화하다가, 말하다가 어디 감동이 말 끝내라. 끝내자. 그래서 주 예수여, 내가 끝내가 딱 그러고 끝나면 돼. 끝나면 의에게 종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오거나 어떤 말씀이 기억나거나 혹은 하여튼 그럴 때마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야 한다. 순종하는 즉각 즉시 죄에게서 떠나가서 죄의 종에서 머무는 데서 끝나고 의의 종이 되는 거다. 그게 어려워요? 왜 날 보고 그래?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말씀이 기억나거나 설교 말씀이 기억나거나 혹은 내가 읽은 말씀이 기억나거나 또는 성령의 감동이 오거나 음성이 들리면 즉각 순종해라. 즉각 순종하면 의에게 종되는 거다. 별거 요만한 실 같은 진에게 물려 따끔한데 야 이거 물어가지고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어떤 생각이 딱 들어와. 하나 물러가라. 기도해. 잠깐 기도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전리게 할 때 분명히 믿습니다. 나 맡깁니다. 끝나버렸어요. 기도하고 끝내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전리된다고 말씀했으니까. 우린 실제 삶 가운데 그걸 행할 수 있어야 한다. 몇 년 전에 강릉에 가다가 밤에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차가 망가지고 허리가 끊어진 적이 있어요. 차가 폐차가 됐어요. 차가 폐차가 되고 나는 허리가 끊어져 버렸어요. 허리가 끊어져 가지고 차에서 앉아가지고 꼼짝 못 하고 왔어요. 그래 겨우 밀고
차를 밀고 기어 나왔어요. 기어 나와가지고 옆에 있는 그 산 쪽에 있는 가드레일 붙잡고 딱 엎드렸어요. 붙잡고 허리가 아파서. 근데 딱 오는 게 뭐냐? 감사하라. 그런 마음이 와. 그래서 내가 붙잡고 기도했어. 하나님, 내가 허리가 너무 아픕니다. 내가 졸지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감사하고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어. 가드를 붙잡고 기도했어요. 너무 당하게 돼가지고 어려웠지만 제일 먼저 첫 소리가 뭐냐? 허리가 부러진 다음에 내가 딱 붙잡고 기도한 게 감사하고 기도했어요. 중심으로 감사 넘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어요.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건 난 지금 알아. 그걸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어,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사건, 무슨 문제를 당하든지 간에 꼭 양 갈래가 나옵니다.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둘 중 하나다. 의에게 종을 드린다는 말이 의의 종이 무슨 뜻이냐? 내 속에 들어온 말씀, 디카이오 슈네로 내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복하라 하는 말씀 내가 받았어요. 내 마음도 들어왔어. 근데 그 말씀은 여러분 이상하게도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하나 건건 전부 다 관리하고 주장하셔요. 예전 남편에게 무슨 얘기 대하고 싸우기도 했는데 지금은 눈을 힐끗 보고 남편 안 봤어. 남편은 몰라. 힐끗 봤어. 너 힐끗 본다고 또 그 책망하셔. 하다가 속이 상해가지고 설거지에 막 소리를 내가면서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왜 그게 설거지를 하는데 그게 소리에게 씹느냐? 사람 껌껌 책망하신다고. 그걸 여러분 여기 지가시고 들어온 사람은 그걸 알아. 그 내 속에 들어온 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셔. 사람 껌껌 주장하시고 지적하셔. 그때마다 내가 순종해야 돼. 그 들때 순종하면 내가 의의 종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온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 내가 의의 종 되는 거다. 그게 의에게 종 되는 거다. 죄에게도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의의 종 되어야 됩니다. 목자님이 소개했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거 아니에요. 내 속에 들어온 말씀을 통해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의의 종인 거예요. 목자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얘기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들어온 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의의 종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이 의의 종 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모든 삶은 내가 죄의 종인가 의의 종인가를 내가 볼 수 있어야 돼. 우리 생각 없이 살아. 많은 삶을 살아. 근데 그건 다 거의 다 생각 없이 사는 죄의 종인 거예요. 거의 다. 내가 은혜 가운데에서 의의 종 되는 삶을 내가 알아. 우리 무색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죄의 종으로 살 때가 많이 있어. 나도 모르고. 가령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차를 몰고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는 110km, 120km, 130km 가지가 뭐 신나게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그건 죄의 종이요, 의의 종이요? 그건 죄의 종이요. 내 생각으로 내 기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 죄의 종이요. 육신으로 가는 거는. 그런데 말씀이 기억나. 국가의 법을 준수하라. 그거 하도 말했어, 많이. 교섭문구를 준수하라. 그걸 딱 기억 떠올라. 그 떠오르면은, 그래도 가면은, 그래도 계속 가면은 죄의 종이요. 그때 죄시여 하고 기도하고 서로 줄여. 그리고 가면은 은혜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게 의의 종이요. 운전하면서 우리는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수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내가 의의 종인가 죄의 종인가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실제로 이거 우리가 해내야 된다. 난 지금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느냐, 의의 종으로 좀 살고 있느냐, 내가 은혜가 날 지배하고 있느냐, 죄가 날 통적 지배하고 있느냐, 그걸 잘 봐야 돼. 6장 19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두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을 이룬 것 같이 이제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의에게 드려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는 많은 삶을 통해서 생각 없이 살 때도 많이 있고 또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그 길을 내 가던 길을 가는 길 갈 때가 많이 있어요. 가다가 말씀이 떠오르고 기억나고 감동이 오면은 거기에 좀 순종해야 한다. 의에게 종 드려야 한다. 내가 의의 종이 되어야 된다. 즉 다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종이 되어야 한다. 내 속에 든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의의 종들인 거다. 의의 종들은 의에게 내 몸을 들여서 의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의에게 종을 드리는 것이 그게 거룩한 삶을 사는 거다. 내가 생각 없이 살고 죄의 종으로 살 때는 그거는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가 어떤 말이 떠오르거나 감동이 오거나 생각날 때 그 말씀에 딱 순종을 해서 돌이켜. 그 가면은 그 거룩함을 삶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이루는 거예요. 거룩함을. 그게 나마다 그런 삶을 통해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거룩함을 어떻게 이루는 거냐? 내 안에 들은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것이다. 그게 거룩한 삶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걸 살아야 돼. 먼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나의 거룩한 삶을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형제가, 내 부모나 내 친척이나 누구든지 나를 볼 때마다 뭐 너가 이상해졌어, 달라졌어, 뭐 삶이 이상해져, 말이나 행동이 달라졌어. 거룩한 삶을 살면 그게 보여야 돼 있어요. 그게 터져 나와야 돼. 바꿔졌다, 달라졌다, 뭔가 삶이 이상하다, 우리가 다르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그게 이루어져야 돼. 그게 단번에 이루는 건 아니야. 날마다 의에게 종이 돼가지고 의의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조금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마도 6개월, 1년만 가면은 여러분이 완전히 거룩해진 삶을 산 거를 보이게 될 거예요.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어야 한다. 사모하고 기도함을 이루는 거다. 운전 가다가 딱 하나 보니까 계기판에 120km 나와. 아이 참, 목사님 또 보면은 모르겠다. 그래서 150였어.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딱 볼 때, 100km 갈 때 볼 때, 아, 주여, 내가 나도 모르게 또 지금 100km 가고 있습니다. 내가 국가의보에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고 잠 기도하고 돌이켜. 그게 의의 종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딱 돌이키지 말고 기도하고 하라. 그 의의 말씀 보다 기도하고 돌이키라. 그게 의의 종 되는 거다. 나도 모르게 속전을 내고 가는 사람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기억날 때마다
기도하고 속도를 줄이고 제 속도로 가면은 그게 의의 길 가는 것이고 의의 종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한 번은 안 돼. 그러나 그걸 순종하고 또 순종하면 몇 날 못 가도 고쳐져 버려. 고쳐져 버려. 그럼 골개진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운전하면서도 거룩한 삶을 보여야 돼. 거룩한 삶이 보여야 돼, 운전하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막 하고 화나면 막 하고 그만 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우리 몸을 의에게 종으로 세라. 그게 거룩함이 이루는 것이다. 이런 설교를 잘 들으면, 마음 받으면 틀림없이 하나건건 여러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실 거예요. 그때마다 마침마다 기도해서 순종해라. 그 순종하는 게 의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그게 거룩한 삶을 바꿔지는 거다. 그렇게 그런 삶을 1년만 살아봐. 우리가 완전 거룩해질 거예요. 우리 생명교회 안에 1년만 그렇게 살면 순종하면은 전부 거룩한 성도가 돼. 딴 데 보면 놀래. 전부 거룩한 삶이 빛이 비춰져요. 그게 어려운 거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삶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아유 힘들어. 내가 120km 가야 되는데 100km 가려면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그런 거 아니잖아. 예? 그 기도하면 은혜 가운데 은혜 주셔. 은혜 가운데 가게 된다고. 예? 고집 부리지 말고 의에게 종이 되라. 말씀을 순종한 삶 되라. 그것보다 기도해서 기도하면 돼 이루는 거다. 그 생각이 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이루라. 의에게 종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 우리 생명교회 이런 설교 목사님이 한 번만 하면 끝나. 그럼 얼마나 좋겠어. 아직도 한 번 10번은 더 할지 몰라. 예? 못 받아먹을 때까지. 순종할 때까지. 이 고집이 있어가지고 순종할 때까지 계속해. 순종하는 게 보이면 또 계속 나간다고. 그 선한 고집, 그 의의 고집도 중요해. 예. 나는 그 고집, 내 고집 생각 안 하고 내가 이 생각을 늘 해. 이 고집이 필요한 겁니까? 너 물어봐. 겁난 사람은 고집이 없느냐? 겁난 사람도 고집이 있어. 예? 선한 고집이. (6장 20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한 자유였어. 왜? 죄의 종이로 살 때는 말씀이 하다 안 들려. 내 속에 의의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말이 기억나다 들어오지도 않아. 들어오지 않아. 내가 우리 강단에서 국법을 지켜라, 교성복을 지켜야 한다, 그거를 아마도 10번 이상 했어. 그런데 들어오질 않아. 그냥 자기 멋대로 해. 의에게 대한 자유했어. 내 마음대로 살아. 내 마음대로 막 계속 보고적 지나가고 속도 위반하고 신호 위반하고 막 살아. 내 마음대로. 의에 대한 자유했어. 그런데 의에 같이 떨어지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 자유하지 않아. 그 할 때마다 분명히 말씀이 역사할 거라고. 죄의 종이 되면 의에 대해 자유해. 잘 못 느껴. 그 마비된 상태예요. 그런데 의의 종이 되어서 마치 순종하기 시작하면 쫙 기억나. 나는 우리 생명교회 교원들이 교통법규를 다 잘 지킨다고 보이진 않아. 아직도. 아직 그 부분에 대해 건너지 못했다. 나 교통법규에 대해 건너지 못하고 아직도
의의 종이 못 되었다 하는 손 들어봐. 내리십시오. 참 말 안 들어, 그죠? 의에게 종이 되어서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우리가 얻을 것이 엄청 많아. 운전하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걸 시간 아깝게 생각을 하고 소비하지 말아야 돼. (6장 21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죄의 종이 되어서 의에 대해 자유하고, 의의 말씀은 듣긴 들어도 알아도 나와 상관이 없어. 자유해. 그럼 안 된다. 그건 죄의 종인 거예요. 죄의 종으로서는 의에 자유한 사람을 찾는 게 자유로운 건 그거 자유가 아닌 거예요. 그 마지막이 사망이요. 그 마지막은 죽음이요. 그 사망은 우리 믿는 성도들 사망이 지옥이다. 그 지옥이야. 지옥을 면하기 위해서 순종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기는 자의 삶을 살고 의의 종으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유익하고 기쁨이요. 여러분,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게 답답하고 조소한 것 같아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건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안식이 있어. 너무 좋은 삶이야. 거룩한 삶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의에게 종이 돼가지고 의의 종이 된 삶을 살아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작은 일이야. 재미있는 거 보다가 끊기가 쉽지 않아. 어렵지. 그러나 그런 대가는 지불해야 돼. 재미있는 거 보다가 끊는 거 그 대가 지불해야 돼. 많은 학생들이 핸드폰에 빠져가지고 여전히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핸드폰 뚝 빠지면 그 쏙 들어가 버려. 빠져. 길거리 다니면서 보면은 어른이건 아이들이건 학생이건 핸드폰에 거의 빠져 있어. 시간만 있으면 핸드폰 빠져 있어. 핸드폰 빠져 있는 건 그건 죄의 종인 거예요. 죄의 종이 분명해. 그것은 학생들 핸드폰 빠질 때마다 그렇게 한번 말해봐. 난 죄의 종이다 하고 고백 한번 하라. 난 죄의 종이다 하고 고백하고 보라. 끊을 수 있어야 돼. 끊고 의의 종 돼야 돼. 그거 못 끊고 의의 종 못 되면 쭉 가는 거예요. (6장 22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죄의 종으로부터 하나님께 종이 되는 거, 의의 말씀에 종 되는 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딱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다고 하면 한없이 어려워. 왜? 육신적으로는 이게 곧 될 것 같아도 안 돼. 100번 될 것 같아도 안 돼.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은혜 가운데 행해야 돼. 수많은 사람이 불신자는 물론이거니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의가 다 죄의 종으로 살아. 죄에게 묶여 살아, 묶여서. 죄에게서 해방되는 길이 뭐냐? 의의 말씀이 기억나고 감동이 오고 음성 들을 때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종되는 거예요. 이걸 겪어야 돼. 이걸 통과해야 돼.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종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한 번 순종하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한 번 순종하고 또 한 번 순종해서 열매를 얻기까지.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열매 얻기까지. 그 사건 자꾸 순종해서 열매가 돼, 열매를 얻기까지. 자꾸 순종하면 그 열매를 얻게 돼. 열매가 한 번 순종하면 열매 얻는 게 아니에요. 자꾸 몇 번 순종하게 되면 그 열매가 맺어져. 저도 이루어져. 그 열매를 맺는 삶까지 올라가야 돼. 의에게 한 번, 두 번 핸드폰 한 번, 두 번 보고 끊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야. 올 때마다 끊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그래서 열매가 맺을 때, 열매가 맺을 때까지. 열매가 뭐냐? 이제는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 끝났어. 이제 안 해. 그 열매진 거야, 열매. 그 열매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돼. 그 마지막이 영생이다.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 영생을 얻으신다. 하나님은 의에게 종이 돼 마귀의 종되고 죄의 종된 사람에게 생명 줄 수가 없어. 죄에게서 해방돼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의의 종이 되어서 의의 열매를 맺기까지, 열매 맺기까지 자라가야 돼.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져야 돼. 그 열매 맺는 거예요. 내가 이게 한두 번 안 보려고 그냥 애를 쓰고 에휴 안 본다 기를 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절로 보기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 그 열매 맺는 거예요. 거기까지 열매 돼야 돼. 그래야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그래서 안 껐어요? 그런 사람, 거룩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신다. 하나님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6장 23절 합독합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에 순종하고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은 그 사망을 오게 돼. 세상 삶을 통해서 사망이 오게 돼 있어. 결국은 그 사망은 지옥이다. 오늘 지옥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회만큼 자세하게 알려준 교회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지옥이 어떤 곳이고 어떻게 지옥 안 가느냐 여러분에게 많이 알려드렸어요. 이걸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
이게 순종이 어려운 것이 아니. 기도해야 한다. 중심으로 기도해서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많은 경우 내가 보니까 정말 신앙이 깊이 들어갈 수 있고 말씀이 깊이 보고 생명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불구하고 뭐이 하나에 딱 잡혀가지고 거기서 해고될 건 많아 지금. 그거 딱 잡혀가지고 그걸 해야지 못해. 죄의 종이 돼가지고 헤매고 있어. 나와 찬양을 하고 뭐 인도해 다 해. 근데 삶을 보면 죄의 종이 돼 있어. 의에게 종이 돼야 돼. 하나님의 종이 돼야 한다고. 말씀의 종이 돼야 한다. 바꿔줘야 한다.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는 길이 여기 있어요. 그게 거룩함의 이런 열매를 얻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 생명을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한번 다 함께 합독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의에 이르고, 여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른다. 다시 얘기해서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디카이오신을 들어온다는 거야. 의에 이른다. 의에 이른다는 건 그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간다. 말씀 내 속에 들어온다는 거 의미해. 에이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을 때에 말씀 내 속에 들어오고 나와 말씀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바로 그 의가 디카이오슈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이 아브라함 쪽에 쭉 들어왔어. 그래서 그게 의가 됐어요. 의로 들어왔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말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우리 속에 안 들어와. 믿어야 들어오는 거예요. 믿어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내가 이 간증을 왜 하느냐 하면은 많이 했는데 왜 이걸 내가 많이 씨름을 하고 내가 많이 말씀 받았어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기도 많이 했어요. 그때마다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모든 걸 더하시리라. 나의 그 말씀을 자꾸 주셔요. 한 번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그 말씀 말고요.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자꾸 그 말씀을 주십니까? 그랬어요. 그렇게 항변한 적도 있어요. 난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합니다. 나 그 말씀을 압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구하긴 구합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아직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한 거예요. 어느 날 그 말씀을 나에게 또 주셨을 때 그 말씀 내가 눈물로 받아들였어요. 아, 맞구나. 한 전지전능하시고 능력 있는 분이신데 그분이 책임지고 말씀한 거예요.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나에도 말씀해. 너 나의 종 돼가지고 먼저 한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럼 이 모든 건 더하시겠다 약속하셨어.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순간 이후부터는 믿음 받아들인 순간부터는 다시는 돈 때문에 모는 것 때문에 제한 것 때문에 구하지 않았어요. 그 걱정하지 않았어요. 구한 게 안 간 게 아니라 걱정하지 않았어요. 걱정 의심이 사라져 끝나버렸어. 왜?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애를 구하면 이거 다 주님 약속하셨어요. 그게 믿어지니까 걱정이 사라져. 걱정 의심이 없어졌어요.
그때부터 내 삶은 걱정 의심이 없는 삶 바꿔졌어요. 그의 나라와 그 의가 뭔지를 알기까지는 20년 이상 걸렸어요. 정확히 이해하기까지는. 아무튼 그땐 정확히 몰라도 아무튼 그 말씀 믿음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부터 내 마음속에 걱정이 사라져버려서 끝나버렸어요. 그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분에 끝난다. 세상 걱정이 끝나버린다. 믿음 받아버려. 누구든지 죄 이름 부르면 구원얻으리라. 그래서 믿음 받아들이면 죄 이름 부르면 구원 받아. 실제로 구원 받아. 어느 사건이나 문제 올 때, 가령 어디 가다가 물에 빠졌어. 항해하다 물에 빠졌어요. 물속에 지금 헤매고 있어. 뭐 이거 조그마한 널판 쪽 하나 잡고 물속에 빠져 있어. 그때 허부적감을 거리면서 고생하는데 그 말씀이 기억났어요. 누군 죄 이름 부르면 구원얻으리라. 글쎄, 지금 내가 지금 죄 이름 부르면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 구원 못 받아 그런다. 그러나 그때 그 말 믿음 받고 아 맞구나 그렇구나 내가 지금 죄 이름 부르면 되겠구나 하고 믿음으로 죄 이름 부르면 틀림없이 구원시켜야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아 내가 이 물에 빠져도 지금 내가 괜히 걱정했구나. 죄 이름 부르고 널판이 붙잡고 주에서 불러봐. 믿음으로 불러봐. 틀림없이 구원시켜주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죄 이름 부르면 구원 얻으리라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구원해 줄 거예요. 만약 하나님 구원 안 해주시면 하나님 거짓말장이 아니야.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말씀 내가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받을 때 그걸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없으면 내 속에 들어오질 않아. 믿음이 있어야 그 말씀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 내가 믿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디카이오 손을 들어오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본문의 말씀 한 절 더 봅시다. 로마서 6장 16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기 의에 이르는 방법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순종의 종으로 말씀을 순종할 때에 의에 이른다.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속에 의의 디카시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기도 해.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속에 디카시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렇습니다.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고 나를 먼저 말씀했어요. 난 그때는 그의 나라가 뭔지 그 의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듭니다. 내가 돈이 부족하고 내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먼저 내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합니다. 할 말씀했으니까 주여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나라가 뭔지도 몰라. 그 의가 뭔지도 몰라.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 왜? 먼저 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먼저 구했어요. 한참 구하다 보니까 그의 나라가 뭔가, 그 의가 뭔가, 내가 그의 나라가 뭔지를 몰라. 그 의가 뭔지를 몰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몰라. 그래 기도해서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물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나한테 깨닫게 해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 거로 의미했을까요? 신에 들어오는 거래. 이거 알기까지 20년 이상 걸렸어. 이거 깨닫기까지. 아무튼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어. 먼저 구하라. 나 먼저 구했어. 모르고 구했어. 뜻도 모르고. 구하니까 그 말씀 내 속에 들어왔어. 처음엔 들어온 게 아니에요. 먼저 구하라고 해서 구했어. 그냥 뜻도 모르고 구했어. 그 순종의 종, 내가 순종하니까 그 말씀 내 속에 의로 들어왔어. 의의 말씀이. 두 가지. 믿음으로 말씀이 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과 내가 순종할 때 들어오는 것과 두 가지. 우리는 날 때부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 기도해서 순종해야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읽을 때 믿음이 탁 올 경우도 있어요. 들을 때 믿음이 딱 와.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순종을 통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 바랍니다.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 의의 말씀 들어온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할 때 거룩하게 되고 의로워지게 되고 하나님 종되는 방법이다. 오늘 우리 삶이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에요. 의의 열매 맺을 때까지 계속 순종해야 돼. 열매가 맺기까지 순종해야 돼. 그러면 그게 거룩해진 거예요.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거보다 기도해야 돼.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기도하고 시작하자. 핸드폰 볼 수 있어. 핸드폰 좋은 걸 어떻게 보지. 보다가 마치 기억나면 주에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냥 기도하고 그냥 보지 말고 그냥 보면 제 종이요. 기도하고 끊으면 의의 종 되는 거예요. 마귀는 세상 것들, 그 핸드폰, 컴퓨터, 텔레비전, 차, 자가용, 집, 먹고 사는 모든 문제들, 누리는 것들, 이런 것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뺏으려고 그래. 우리 마음 뺏어가지고 그것으로 우리를 종삼아, 종로릇해. 내가 사업을 해도 내가 의의 종으로 사업하느냐, 죄의 종으로 사업하느냐 달라. 내가 농사를 지어도 의의 종으로 농사를 지느냐, 죄의 종으로 농사를 지느냐 달라. 가인은 죄의 종으로 농사를 지었어. 그러나 아벨은 의의 종으로 양을 쳤어. 내가 지금 의의 종으로 삶을 사느냐, 죄의 종으로 삶을 사느냐,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이거 보이면 딱 끌고 시작해야 한다. 쉽지가 않아.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지만은 이제부터 시작해서 의의 종으로 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어서 생명 오기까지 나아가 주길 축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남아 살아야 돼. 의의 종이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조금 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식구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간증이 나와야 돼. 내가 간증한 게 아니라 뭐 달라졌어, 너무 이상해졌어, 뭐 거룩해 뭔지 몰라도 그게 거룩한 건가 봐. 이게 막 터져 나올 수 있어야지.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의의 종이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종 되길 축원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마귀의 종, 죄의 종이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 의의 종 되길 축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길 축원합니다. 바꿔줘야 돼. 기도하고 바꿔줘야 돼. 시작해야 한다.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지금까지는 죄의 종으로 많이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말씀의 종, 하나님의 종, 의의 종으로 삶이 바꿔지기 원합니다. 전환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길 축원합니다. 거룩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명 받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